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영적 간음을 반복하던 시대에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와 음란한 여인 고멜의 결혼을 통해 배신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을 약속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말해줍니다. 오늘 6장 1에서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상하게도 하시지만 반드시 고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죠. 오늘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회복하자는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는 초청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쇠퇴하고 아시리아의 위협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하게 하신 이유가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치료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이유는 파괴가 아니라 회복인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훈련이며 그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은 단순히 3일이라는 시간을 의미하는 표현을 넘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전한 생명을 주신다는 소망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회복은 장차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셋째 날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과 회개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언약 백성의 가장 큰 축복임을 보여주죠.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권면합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는 말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걸 의미하죠. 이스라엘은 매일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절기를 지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천국에 가는 방법이나 지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새벽빛에 비유하죠. 밤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또 하나님은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때에 따라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고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4에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은 에브라임과 유다를 향하여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사랑은 아침 구름 같았고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말씀하셨고 또 말씀으로 그들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녹아들어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인애는 즉 헤세드란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에 대해 끝까지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2번이나 인용하시며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 율법주의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완전한 십자가 죽음으로 희생으로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종교적인 제사 형식이 아니라 변화된 마음과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단 한 번의 완전한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다른 희생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을 향한 회복의 초청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상하게도 하시지만 반드시 싸매어 주시며 죽음 같은 절망 속에서도 새 생명을 일으키시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보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순종하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호세아가 선포한 회복의 약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사의 형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또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의무감이나 죄책감으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여 사랑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변함없는 사랑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적용. 나는 하나님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사랑과 순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의 말씀 기도. 주님, 형식적인 신앙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저의 상한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